2020년 7월 21일 여기용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포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길앗 야베스는 항복을 선언하지만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라고 모욕을 합니다. 이 야베스 사람들은 일주일의 시간을 요청하고 이스라엘 온 지역의 이 상황을 전언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먼저 길앗 야베스에 대해 잠깐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번 주 나연 목자님의 여기용 메시지에 잠깐 등장한 얘기입니다. 레인의 첩을 죽이는 사건을 발단으로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와 내전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는 600명만이 살아남아 도망가게 되죠. 이후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 총회를 열어 그래도 12지파 중에 하나이기에 베냐민 지파의 멸망을 막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대를 이어야 하고 아내가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찰나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베스를 공격하여 처녀 400명만을 남기고 멸망시키고 처녀 400명은 베냐민 지파로 보내게 됩니다. 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길앗 야베스가 얼마나 간절한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함입니다. 야베스는 이러한 사건들로 다른 지파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겠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도 아직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각 지역의 도움을 요청한 것을 보면 매우 간절한 상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3절 하반기를 보면 야베스의 무력하고 낭망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가 나아가리라. 네, 그렇다면 절박한 야베스의 요청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의 반응을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라고 말합니다. 전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야베스의 상황에 공감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사울은 슬피 우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노가 크게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는 단순히 인간적 분노와 혈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능욕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왕으로 택함받은 사울은 야베스 사람들은 작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닌 나의 백성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들은 당연히 화가 날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야베스의 일들을 나에게 거리가 있는 일이 아니라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을 애통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 아니죠. 7절입니다. 한 개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사하기 위해 제사장은 소를 제물로 바칩니다. 근데 사울은 그 자리에서 소 2마리를 잡아 모든 지역에 보내는 행위를 합니다. 이는 사울의 시급하고 간절한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야베스의 상황을 가만히 울며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붙잡을 곳 없는, 피할 곳 없는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공감, 격려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파하고 더 이상 나아갈 곳도 없는 저 백성들을 향해 손 내미시고 아프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도 야베스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람과의 관계에 세상의 가치관에 다양한 것들로 무너지고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파산 상태의 놓인 이들이 분명 여러분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저를 묵상하며 한 지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친구를 향한 저의 마음은 어떠한가 돌아보니 저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보다 옆에 잠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언젠간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마음이 편하고자 힘들지 않고자 하는 방어적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위해 백성들과 같이 슬피 울고만 있었나요? 살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부르짖었나요? 아니면 그조차 아니었나요? 세상에서는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다들 그래, 너보다 힘든 사람들 훨씬 많고 나도 힘들어, 나보다 잘 살아야지 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기보다 슬피 울고만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공동체에 또 내 주위에 아파하고 쓰러져 있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후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지체들을 위해 간절히 정말 기도합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결단까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나 인간적인 본주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고민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상태로 나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3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스라엘은 내전이 발생했었죠. 그 여파가 남아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세워졌음에도 온전히 한 나라라는 정체성이 부족했으며 어제 큐티 본문에서 나오듯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와 강압적인 것이 아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은 경외, 두려움을 말합니다. 네, 7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네, 첫 번째는 공동체의 하나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한 사람과 같이 모이게 됩니다. 한 사람, 즉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였다는 것인데요.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면 이처럼 모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다들 잘 알 것 같습니다. 많은 도전에도 실패할 때도 많죠.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을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혹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포기치 않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공동체 하나됨이 단순히 구심점이 강해지는 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8절입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네, 아멘. 33만 명의 군사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 군대의 목적은 야베스를 돕기 위해 모인 병사들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군력을 점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네, 두 번째로는 고여있는 것이 아닌 내역과 주변, 이 세상에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가끔은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재밌고 즐거워서라는 이유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심점만 강하게 만들어 타인이 들어오기 어려운 공동체가 됩니다. 저희는 선교단체입니다. 선교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가두는 것도 침묵만 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죠. 내 안에 복음을 소유화하고 선교라는 정체성이 부재하였다면 다시 한번 가다듬고 이곳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함께 봅시다. 네,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나온 야베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력하고 낭망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령을 보내던 야베스는 더 이상 암몬 사람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 좋을 대로 해봐라 라고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그 전령 하나로 야베스 사람들은 기뻐하며 다시금 힘을 얻고 암몬으로부터의 치욕과 상처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네, 한 사람의 부르짖음에서 시작하여 그것이 공동체로 또 아픈 사람에게 흘러 치유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네, 여러분의 캠퍼스에 또는 가정, 친구들 가운데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사울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에 그곳 가운데 회복이 명령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아닌 내가 먼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말씀을 한 구절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포위된 유다를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왕은 볼모로 잡혀간 이 상황에서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이후에 기도의 시간대에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칠 수 없는 자리라면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겠다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말씀하십니다. 네, 특별히 신입 동역자들과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신입 동역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동력을 맺으며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깊고 친밀한 동력의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는 친밀한 선후배 관계를 넘어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단순히 코로나로 사역이 어려웠던 때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시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기도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그리고 아픈 이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의 주변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픔과 상처받은 이들이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울고만 있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야 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성령님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고 사랑으로 하나 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기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주차에 접어들며 매너리즘에 봉착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를 통하여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넘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캠장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동체와 캠퍼스의 사역과 방향성을 두고 많은 고민과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나누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더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바라시는 것들을 겸손히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캠장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며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코로나로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져 내일의 일을 걱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교회는 정기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이 금지되었습니다. 나날이 모이기 힘들어지며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지혜롭게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감당하며 세상에서 비난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을 전파하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곳곳에 있는 교회 가운데 회개 역사가 일어나 세상 유혹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국에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고 또 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또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주님, 유가족의 마음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옵고 하루빨리 자연재해가 종료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국에서 약 2달 동안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황이 나아지기보다 점점 더 분위기가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후에 개인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울과 예레미야와 같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어 이 시간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